찬미 예수님, 사순 제4주일입니다. 아직도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괴로움과 외로움에 많이 힘겨워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로하며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 상권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사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사이를 찾아 나섭니다. 그 찾아 나서게 된 동기도 성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자녀들 찾아라. 특별히 볼품없는 키 작고 아무것도 없는 그 막내 다윗을 찾아라 라는 소명을 주시죠.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들이 보는 대로 보지 않고 나는 나의 기준으로 그렇게 본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영원하신 성부 하느님께서는 나는 그들의 마음을 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보시는 기준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가서 이사이를 만났을 때 7 아들 대신에 막내 다윗이 어디 있냐라고 물었고 다윗을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게 한 다음에 그 다윗에게 바로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따로 떼어 놓는 선별 의식이었고 또 그렇게 해서 하느님에 소속되는 성별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줄곧 그로부터 주님의 영이 함께 하였다라고 합니다. 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이루실 수많은 기적과 업적들을 벌써 그때부터 시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과 연관되어서는 이미 영원하신 성부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시작하신 구원의 업적을 당신의 독생 성자를 통해서 더 완수하고자 하셨고 지금은 성령과 함께하는 성모님께 헌신하고 성요셉께 헌신하는 교회에 충성스러운 모든 형제 자매들, 아들, 딸들과 함께 이뤄나가신다는 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2독서에서 에페소서에서는 빛과 어두움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은 항상 빛나고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고 가볍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면 어두움은 항상 무겁고 외롭고 괴롭고 혼자 있게 만들고 막아놓고 그렇게 분열시키고 부수는 경향을 가집니다.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흐트려 놓는 것들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 시선을 떼어놓으려는 모든 사탄 악마들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빛을 입고 여러분들은 빛을 받은 자녀들이란 점을 잊지 마라. 그분의 순환과 부활로서 이제 어두움은 여러분들을 지배할 권세를 잃었다는 것을 믿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이 이제 좀 더 강도로 측정될 것이지 믿음이 빈도로 측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믿었다고 자주 믿었다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각각의 믿음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고백을 할 때 얼마만큼의 마음의 무게가 실리느냐, 사랑의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에서는 태생소경의 치유기적사화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생소경인 이유가 성부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와 질병은 재난이요 재앙이며 반드시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닥쳤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천벌이 내려졌을까? 이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있고 성부의 전능함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지금 상황은 내가 이렇다라 하더라도 언제나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의 곁에서 동반해 주신다. 이웃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준다. 성부께서 보내주시는 여러 협력자들이 나의 존재를 떠받쳐 주고 있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여하튼 성부 하느님께서 늘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더욱더
아버지를 신뢰하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재난이나 환란이나 질병이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혹자는 이런 경우를 하느님께서 벌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는 성부 하느님뿐만 아니라 사탄이나 어두운 세력들 또 오만 가지 비가시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그런 영적인 존재들도 또한 자기의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하느님 아버지와 직결시킬 때 선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과 배치되는 경우가 생겨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는 궁극적으로는 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더 크고 선한 아버지시요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더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회초리를 들었다고 해서 회초리 든 게 전부가 아니겠죠. 왜 회초리를 들었는가? 왜 부모님은 자녀들을 그렇게 책망하는가를 깨닫는 게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신뢰심을, 효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나중에 되어서야 내가 이런 어머니의 책망과 견책이 없었다면 나는 삐뚤어졌을 것이다 라는 경우들이 많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현실을 계기로 삼아서 마음도 아프고 물론 너무 슬프고 힘들고 갑갑하고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mm만 좀 더 하느님 아버지께 믿음을 두고 아버지께서 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신다면 조금 더 진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사이들은 오늘 복음에서 자기들이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래 당신들은 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심령의 눈이 뜨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은 나중에 내가 부활하고 내가 하늘에 올라서 영광 속에 누렸을 때 그제서야 나의 자비를 잊고자 간청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멸망을 바라지 않으신다. 두 번째, 간간히 있는 모든 어려움들, 힘든 것들을 아버지의 천벌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아버지의 격려와 견책, 책망, 올바로 살아가야 하는 아주 긴급한 호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께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내가 아버지의 자녀고 아버지는 나의 하느님 아버지십니다 라고 외친다면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오늘 일독서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가득 부어주셔서 그날부터 줄고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의 만족도가 몰라보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어두운 세력이나 슬픔과 불안에 너무 갇혀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함께 나누면 좋겠고 그분들께서도 힘들어 하시는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정말로 한 줄기 빛이 여러분들을 비춰주시길 간절히 기도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부 하느님의 진짜 자녀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심령의 눈이 뜨이고 내가 태생소경처럼 하느님께서는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거자로 변모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이들에게 축복하시어 아버지의 거룩한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아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